우리가 앞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제사 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계속 보았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속죄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단의 역사와 재앙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고 모두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설마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죄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도요, 양심이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가 사람으로도 아무리 바르게 살았다 하더라도요, 우리와 상관없이 와 있는 원죄는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해방과 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격과 삶과는 상관없이 자꾸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 자꾸 나에게 어려움이 오냐, 우리 가문은 왜 이러냐,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이 원죄 때문이라니까요. 그 원죄라는 건 다른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선악과 하나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우리를 떠난 게 아니고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 언약을 믿지 않았어요. 하와가 먼저 먹고 나서 하와라도 먼저 먹은 즉시 죽어버렸으면 아담이라도 정신 차렸을 텐데. 근데 하와가 먹었는데요, 안 죽고 자기한테도 주거든요. 그걸 보고 안 죽네?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자기도 먹은 거예요.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진 그 원죄가, 모든 인류는요, 남자의 후손은 다 그 원죄 속에서 태어나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그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제사장도 실수할 수 있고 족장도 실수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있는 이 죄를 사함받는 예배, 그게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라는 건 말 그대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듯이 어떠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어떤 보이는 물건에 대해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때 드리는 바로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재물의 손상을 입힐 수도 있고 의도해서 또 사기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걸 지금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올바르게 응답받아야 될게요, 바로 이 성전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름받고 하나님이 내주하는 성전 교회로서 보이는 교회도 보이는 교회인데 보이지 않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교회부터
올바르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올바르게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먼저요, 우리 자신들이 이 3시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나 자신이. 3시대는 그 첫 번째가 우리의 과거죠. 우리의 과거. 즉, 무엇에서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 사단의 12망대, 함정틀 올무에서 우리가요, 완전하게 이 운명에서 벗어나는 응답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와 상관없냐? 아닙니다. 너무나 밀접하게 가깝게 와 있는 게 이 과거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담과 하와가 먹었지 내가 먹었냐? 맞습니다. 우리가 먹진 않았어요. 하지만요, 우리에게 와 있는 게 바로 이 과거의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운명에서 벗어나는 해답을 가지지 않으면 과거도 과거인데요, 그 과거의 재앙 속에 오늘을 산다니까요. 재앙 속의 오늘을.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철학으로도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다른 거는 편리하게 할 수는 있으니까 몰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오늘이 달라질까?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과거의 운명 속에 오늘을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 사단에게 잡힌 생각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 생각이요, 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뭐 전부 다 내 생각이 아니냐? 내 생각 맞지만 내 생각 아니에요, 그거. 결국은 이 생각이 표현되어지는 게 뭐죠? 그게 말이에요. 말. 이 과거에서 벗어나야 오늘의 생각도 말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근본 문제잖아요. 근본. 모든 문제의 근원이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잡힌 거란 말이죠.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서는 옳은 생각 같지만요, 그게 사단의 생각이고 사단의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하나님 없다라면 대부분요, 너무 정확하고 너무 올바른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필요 없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 말이 딱 맞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여 안 한다라면 그 말이 정답이고 그 말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그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거는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지 하나님과 맞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대부분 생각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생각이. 나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그 옳은 것도요, 사실 알고 보면 똑똑하지도 않고, 저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내 주변에 100명이 나한테 니 틀렸어 해도요, 저는요 100명을 왕따시키고 나는 맞아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틀린 생각이 더 깊어져가 뭐라고 또 생각한다고요? 세상에 누가 나를 알아주나? 누가 나의 도움이 되나? 나는 항상 외톨이야. 세상 뭐 누가 도와서 살았나? 여태까지 나 혼자 살아와. 이런요, 틀린 생각 속에서 더 틀린 생각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요, 나타나는 현상이 자꾸
자꾸 뭔가와 차단돼. 자꾸 고립되고. 지금 사람들이 사는 모습 아닐까요?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가는지도 모르고요. 자꾸 그렇게 살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래요. 정말 내 마음 몰라주네. 나는 그 마음이 아닌데. 내가 뭐 나쁘게 얘기했나? 나쁜 행동을 했나? 내 중심은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전도인데 왜 나한테 그러지?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된다.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내게 안 맞으면 안 들어요. 목사가 잘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께서요, 세우신 메신저를 통해서 주시는 도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요, 안 들어요. 아이, 뭐, 보니까 뭐, 나보다 뭐 멍청한데, 뭐, 나보다 모자란데, 뭐.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아멘 하려고 그러다가, 목사님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아멘 하려고 그러다가, 아멘 맞는데, 거기서 아멘 하면 좀 이상해질 것 같아가 제가 꾹 참았거든요. 목사분이 연약하고 영적 문제 많고 치유받아야 될 것도 많고 맞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체부가요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내게 전달될 편지를 안 받을 이유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과거에서 완전한 해방과 구원의 축복으로 바뀌어져야 오늘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진짜 깨달으면요, 안희숙 여사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진짜 깨달으니까 이제 죽을 병이 걸렸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은 살려고 바둥바둥 될 텐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게 됐다. 뭔가 보는 게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그렇게 고백하고 났는데 이게 은혜인지 뭔지는 몰라도요, 하나님 못 만났어. 즉 안 죽었어. 그 안희숙 여사가 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저 불구덩이 속에도 갈 수 있다. 저 지옥불 속에도 갈 수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며. 그러니까 생각과 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나면요, 오늘이라는 현실이 달라 보입니다. 문제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 그래서 나를 택하셨고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여기에 누구도 가지 않고 누구도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내게 먼저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라고. 그렇게 보이지, 여기 왜 이래 문제가 많아? 이 가정은,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이 교회는 왜 이래? 이 사람은 왜 이래? 그렇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결국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결과로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아시죠? 우리가 자꾸 사단의 열매를 가는 곳마다 맺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이정표가 자꾸 사단의 열매만 맺는 게 우리의 이정표면 안 되잖아요.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게 우리의 이정표여야 되지. 진짜 갈보리산에부터 로마까지 우리의 이정표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정표가 돼야 되는 거지. 가는 곳마다 없는 재앙도 끌어모아. 괜찮은 곳도 내가 가면요. 이게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이상해요. 괜찮다가도 내만 가면 분란이 일어나.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난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 왜 그러지? 난 이상했어요, 저는. 전학을 가도요. 참 착한 애들이 모여 있고 참 선한 교회인데, 학교인데 그때부터요. 이상하게요. 안 보이던 학교에 담배꽁초가 쌓이기 시작하고요.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고요. 제가 가르친 거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자꾸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악한 가운데서 조금 선한 생각이 뭐였냐면, 그래서 나는 누구도 만나면 안 되겠구나. 어디도 가면 안 되겠구나. 저는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나 안 태어날 때 인간이.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저를 가지셨을 때, 저를 떼내려고요, 산부인과에 몇 번이나 갔대요. 근데 그 산부인과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눈물이 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돌아오고. 근데 돌아와 보니까는 도저히 못 살겠거든요. 남편 봐도 못 살겠고, 이미 나눈 것들 봐도 못 살겠고, 이거마저 나오면 진짜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면 또 갔대요. 근데 그러면 또 그래 눈물이. 몇 번을 그러다가요, 어느 날 내가 나온 거예요. 그래. 그때 결단 좀 하시지. 그때. 그러면은 어머니도 고생 안 하고 나도 고생 안 하고. 내 개인의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해서요. 저는요. 해방받지 못했을 때는 계속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부터 응답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그리고 우리는 좀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그 눈을 뜬다라는 게 앞서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볼 때는요. 그렇지. 당연하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붙들렸는데 뭔 짓인들 못하겠어. 안 그래요? 그게 잘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뭔 짓이더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애를 팔아서 애를 잡아가 돈 된다면 죽이기도 할 수도 있고, 사람을 납치해서 장기를 팔 수도 있고, 남이야 죽든 말든 자살하든지 말든지 내가 돈 벌 수 있다면 사기도 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이 필연성이라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로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방법. 못하는 영어지만 다른 길이 없습니다. one way. 한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고집이 아닙니다. 밖에서는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뭐 산으로 올라가는데 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절로도 올라갈 수 있지. 왜 이 길만이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냐? 너희들 너무 고지식하다 얘기하는데, 구원은 산은 여기로도 저기로도 올라갈 수 있어. 근데 구원은 여러 길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길. 그 은혜를 내게 주시고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나를,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 절대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절대의 응답이 있는 그 현장으로 나의 발걸음이 가야 되겠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겁니다. 조건은 없는데 아무나 못 가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가지 않는 것.
여러분들만의 현장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가도 안 되는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된 그 현장, 그 영혼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많은 전도를 해야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계획한 그 생명운동, 전도운동, 복음운동, 그걸 찾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맞습니까?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자꾸 바꾸면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돈 줘보세요. 저 세계복음 합니다. 그 평생 은다가 안 됩니다. 하나님 건강 줘보세요. 진짜 세계 땅끝까지 제가 뛰어가서 복음 전하는 그거 건강 안 회복됩니다. 오늘 찬양 드렸죠. 내 모습 이대로. 뭐 나아져서가 아니고요. 잘나져서가 아니고요. 뭔가 가져서가 아니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나를 받아 주옵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 그대로 갈 때요. 하나님은 절대의 응답을 주신다. 그거를 체험해 보셔야 돼요. 이러한 응답을 먼저 받고 우리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으로 가서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천국의 축복의 비밀을, 보좌의 능력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게 말로 막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 알아요. 안다니까요.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알았다니까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니까 아는 겁니다. 노예 주제에 주인이 일로 와봐. 앉아봐. 칠판 꺼내놓고 구원의 길 그려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노예 주제에 감히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가지고 왕이야? 나 하나님 자녀야. 렘넌트야. 앉아봐. 이래가지고 전했겠습니까? 그냥 삶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된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보여지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알고 보면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이 응답이 내게 없으면 가장 힘든 게 그게 전도가 돼요. 아무리 하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내 개인부터, 맞습니까? 세계복음화는 내 개인에게서부터입니다. 내 개인의 응답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기도하신 것처럼요. 내 개인에게서부터 만나지는 모든 만남, 내가 태어난 가정, 가문, 내가 가는 현장, 그 업, 내가 사는 지역, 이걸 보고요, 오기초다라고 해요. 오기초.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치교회라고 해요. 이 응답부터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전달해요. 내게, 만남에게. 그래서 우리의 지역까지. 이 응답을 받으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배두들기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군대 가면 나라 지키기 위해서요, 훈련부터 시켜요. 군대 들어가자마자 적진에 가다가 투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 뭐요? 훈련부터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받으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5가지 합수. 훈련 시켜야 되니까 5가지 시스템. 우리가 그 훈련을 통하여 받을 응답 5가지 미래. 이걸 보고 20가지 전략이라고 하죠.
현장에서 이 응답을 누리고 전달하는 모든 자들을 뭐라 하죠? 남은 자. 그들을 렘넌트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이가 어려서 렘넌트 아닙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는 70, 80이라도 렘넌트, 남은 자 렘넌트예요. 맞습니까? 네. 아무리 어려도 이 비밀에 대한 언약을 붙들고 있지 않는 자는요, 렘넌트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있는 또 전달할 전 세계의 남은 자, 전 세계라 그래서 월드, 남은 자 렘넌트, 이들이 모여서 대회를 열어요. 축제를 하는 겁니다. 컨퍼런스. 이게 WRC. 그래서 어제 렘넌트 예배 드릴 때 그래요. WRC 등록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진짜 어리다고 렘넌트가 아니라 내 자신이 렘넌트인지 한번 확인해 봐라. 저는 외국에 잠깐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가봤는데요. 음식이나 문화나 저는 적응하기가 좀 쉬웠어요. 그냥 맞더라고요. 제가 뭐 그릇이 넓어서가 아니고. 적응하기가 쉽도록 음식이나 사람이나 문화나 저는요 다 불편함 없이 크게 불편함 없이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내가 있고 내가 편한 곳은요 한국이더라고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니까. 내가 렘넌트 아니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뭐 또 하네? 뭐 한다더니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한 번쯤 하나님 앞에 깊게 고민해봐요. 이게 정말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내가 렘넌트라면 분명히 이게 친근하고 편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뭐 그래 해. 뭐 누가 말려?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진짜 나의 정체성이 렘넌트가 맞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이 편해야지. 다른 나라가 편하면 되겠어요? 환경적으로 편한 것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제가 안 가봤으면 모르겠는데 전 중국이 안 불편했어요. 그래도 근데 한국이 편해요. 한국이 좋아서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모인 이 렘넌트들이 함께 다 모여서요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쉽게 말하면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페스티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면서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본론으로요. 자, 내 자신을 성전으로 세워나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도 세워나가지만 보이는 성전 교회도 세워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겠죠. 첫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 그러면서 일하다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되겠죠. 일하다가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성전 안에는 성막 안에는 7 도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성경을 통해서 다 봤는데 여러분들의 눈빛 한 절반은 언제 이런 눈빛으로 보시면 안 돼요. 7 도구 봤어요. 그 첫 번째가 뭐죠?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지만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언약이 중요한 거죠. 성전 안에
떡상이 있었습니다. 떡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떡이 의미하는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또 등대가 있었습니다. 등대보다도 등대를 통하여 비출 빛이 중요한 겁니다. 향단이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다 전달되고 그 전달된 건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물두멍은 뭐 하는 거죠? 씻는 거예요. 물두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죄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뜰이 있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뜰을 성전 안에 준비시켰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물건에 기름을 발라라 그랬습니다. 기름은 아시다시피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도요. 그래서 바울팀은요. 현장을 나가기 이전에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처를 먼저 찾았다니까요. 일부터 하지 마시고요. 성령 인도부터 받으셔야 돼요. 뭔가 우리는요. 뭐 되겠다 싶으면요. 이거는 뭐 성령께서 잠깐 막으셔도 좀 비켜 보이소 하면서요. 막 나가거든요. 성령께서 막으면요. 뚫려라 참게 그리스도 참게 해가지고 다 열려버리려 하거든요.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 인도부터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뭘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있어요. 우리는 교회도 세워나가야 되지만요. 만들어 가야 되지만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복음 없는 교회 유 목사님은요. 그거 종교라고 하잖아요.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증거가요. 저 유럽 땅에 가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다 그냥 지금은 우상인 겁니다. 그냥 오래된 문화로 정착돼 가지고요. 겉모습은 못 바꾸고 내부는 뭘로 돼 있어요? 술집이에요. 그리고 그 술집 이름이 뭡니까? 처치, 교회라. 법적으로 박해는 못 바꾸니까. 우상돼 있어요. 다 보러 간다라는 게요.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우상돼 있는 건물 보러 가는 겁니다. 그거 보고 와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몇백 년을 걸쳐가지고 아직도 성전 건축하고 있다 하니까요. 거기에 방한해가지고 와 이러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속으면 안 돼요. 교회는 천막을 쳐놨다 할지라도요. 복음이 있어야 진짜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지금까지 뭐 번제, 화목제, 속죄제, 오늘 속번제까지 여기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죠? 희생제물. 이 희생제물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그 피 흘리심이 없다라면 그거는요 그냥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이거 하나 이삭에게 각인시키려고 창세기 22장에는요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의 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이삭 너가 죽어야 되지만 너 대신 순양 그거 각인시키려고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나 대신 그리스도가 채찍 맞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죽어도 끝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라는 걸요 가지고 있는 것 기억하는 게요 우리가 복음을 똑바로 하는 겁니다.
안 된다.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걸 놓쳐서 안 되는 겁니다. 예배 안 드려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간절히 바래도 나올 수 없었는데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의 재앙에서 나오는 방법은 간단해요. 정말 그리스도의 피 언약 붙들면 됩니다.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또 내가 할 수 있다도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 성취될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다 당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구요?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그거를 올바르게 붙드는 게요. 복음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한다면 열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노력과도 거리가 먼 얘기예요. 극과 극인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을 놓치면 교회에서도 열심히 한다니까요. 노력한다니까요. 심지어는 세계복음 하려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다가요. 아이고야 오늘 캠프 나갔다 죽을 뻔했다 그러고. 캠프 나갔다가 진짜 은혜다. 내가 진짜 없는 힘도 생긴다. 아침에 나갈 때는 죽을 뻔했는데 캠프 나갔다가 내가 완전 살았다 이래야 되는데요. 아침에는 팔팔 나갔다가요. 저녁 때 되고 오후쯤 되면 우와 다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18절에도 보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양. 그래서 복음을 놓치지 마세요. 나를 세워가고 지역의 재앙을 막으며 전 세계의 남은 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이 복음이 없다라면, 또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없다라면 그 교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 속에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방향은 똑바로 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나와지는 게 뭐죠? 이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고 다른 걸 찾으려면 엉뚱한 거 찾습니다. 이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 내가 누구냔 말이죠. 내가 누굽니까? 최동춘입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못 벗어나서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러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 네가 누군데? 그래.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누군지 알아. 그래. 뭐 알 필요도 없고. 이 속에서 나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인 겁니다. 이 남은 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7 망대를 가져야 됩니다. 이걸로요, 내 소개를 먼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망대죠. 사단에게 이끌림 받은 붙들려 있는 나의 과거,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긴 거는 못생긴 것 똑같고 목소리도 이상한 것 똑같고 성질 더러운 것도 이상한 것 똑같은데 근데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이 남은 자가 순례자의 걸음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7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7 여정. 하나씩 여러분들이요, 좀 시간 내셔서 찾아보시고, 내용 아시지만 찾아보시고, 그냥 막연하게 7망대, 막연하게 7 여정이 아니잖아요. 777, 그 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7 하나를 얘기하더라도, 그 중에 성삼위 하나만을 하더라도, 사실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끝나거든요. 이 남은 자가 순례자로 정복자로 가는 겁니다. 그래, 그곳에서 또 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로마까지. 부족한 부분은 오후에 우리가 좀 더 보기로 하고요.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요, 말씀의 흐름이 이래 갑니다. 말씀의 흐름. 그래서 결론적으로 분명합니다. 이거를 발견하고 나면 나의 사명이 발견되었죠. 제가 저희 교회 이름을 임마누엘 언약교회라고 왜 지었는지 좀 설명을 드렸었죠. 이게 임마누엘. 그러면 뭐냐? 반드시 그 자에게는 이 사명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임마누엘 미션교회 하려고 그러다 어감이 이상해서, 임마누엘 사명교회 그러려고 그러다 그것도 뭔가가 어색해서, 그래서 임마누엘 언약교회. 이거를 발견하고 나면, 누리고 나면 이거 반드시 발견되게 돼 있어요. 자, 뭐가 발견되어집니까? 성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3가지들 보이게 돼 있어요. 메시지만 들어서가 아니라, 아, 이거 진짜 있어야 돼.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또 발견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두고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셨지만, 그 이 은혜를 먼저 받은 나, 다행히 그냥 말로만 구원받은 남은 자 내가 아니라 정말 이 속에서 발견된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고 나의 것 있습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3개 보고만 하도록 내게 주신 1가지는 있어요. 그게 뭐죠? 달란트라 그러는 겁니다. 그거 발견하면 됩니다. 다 고칠 필요 없고 다 뜯어 고칠 필요 없어요. 다 바꿀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안 바뀌는 거 죽을 때까지 안 바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잘 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 바뀌어가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거든요. 나의 평생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아무리 응답받아도 교만은 못할 것 같아요. 연약함 치유받아야 될 목사인데요. 저는 교만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단 그거부터 작업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핑계 갖고 실드 치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사실이니까. 그게 또 뭐 좋고, 뭐 그거를 또 부정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그거를 부정하고 나는 잘났다 할 수도 없고, 내가 맞다 할 수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랑은 아니지만, 나의 것, 여러분들 것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요, 나에게 주시기로 예비된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고
먼저 보고 먼저 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누가 가도 안 돼요. 사실은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현장이 있는 겁니다. 속건제. 우리가 어떤 물질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서 올바르게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전달할 수 있는 남은 자로 축복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밤낮으로 찬양드리고 밤낮으로 영광 돌려드려도 부족할 만한, 감당치 못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신 것 염치 없지만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